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치료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상한 감정을 치유하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상한 감정 치유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일단 영혼육부터 보는 겁니다. 영혼육의 그 그림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슬라이드 보여주시고. 영과 혼과 육입니다. 인간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호흡을 넣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은 영, 그리고 혼, 그 혼에 지성,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기억이란 것도 넣고 또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이 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이 생명체가 육신이라는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죽었던 영이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치료해 주셔야지 우리가 정말로 과거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가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슬라이드 5번 볼게요. 슬라이드 5번은 빙산이죠. 우리가 나타나고 생각하고 자각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저 빙산의 일부분이다. 더 깊은 많은 것이 우리의 내면에 저렇게 많은 것이 쌓여있다. 95%가 잠겨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돌발 행동을 했다? 왜 그러지? 갑자기? 미쳤나? 그 사람의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것이 푹 위로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8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의식이 있고 그 아래 잠재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무슨 어머니 뱃속 안에 태아였을 때 기억나나요? 그건 우리의 의식으로 찾을 수가 없는 기억이에요. 근데 무의식 쪽에 그 안에 우리 그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잠재된 모든 생각들과 기억들이 있는데 그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인간들이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상한 결정들을 하고, 아니 저 사람이 제대로 생각이 있으면 저럴 리가 없는데 왜 저러지? 무의식, 자기도 모르게 깊이 이 아래 잠겨있는 어떤 생각과 그런 의식이 사람을 지배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잠재의식, 의식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져야지, 그 의식을 성령이 지배해 주셔야지 진정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유지가 된다는 것은 뭐죠? 그 의식 부분이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해 줘가지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9번 한번 볼까요? 의식이 나를 지배하지만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니까. 그리고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줘야지 그냥 책에 써있는 글씨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해서 내 마음에 꽂혀주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니까 그땐 정신이 뻗쩍 드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성화, 죄로부터 단절되고 깨끗해지는 작업인데,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11번 보면,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의식 세계는 이게 나와 있는 의식도 예수,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예수, 가장 깊이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 영혼육에서 특별히 혼의 중에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영적 전쟁터인데 거기서 사단이 거기를 제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를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것은 뭐냐면은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하여 보는 감추어진 자기 방어의 얼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잠겨있는 어떠한 의식, 어떤 생각들이, 어떤 기억들이, 상처들이 나의 인격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드러나가지고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 이거를 해결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지나친 자녀 자랑을 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 문제 있다 그랬어요. 그 문제는 뭐죠?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있으면 그런다 그랬죠.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 시간, 굉장히 양이 많지만은 조금 새벽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잉보호,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 그건 다음번에 얘기인데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과잉보호, 내가 너무 자녀를 예쁘고 사랑하니까 막 보호해야지, 근데 지나치게, 이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자, 과잉보호에 대해서 합니다. 자, 과잉보호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필요 이상의 간섭과 통제로 자녀의 문제 해결 기회를 빼앗는 양육태도. 특징은 모든 위험 요소를 차단합니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의 불안과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 이런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모들이. 예? 예. 자,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중요한 것들을.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혹시 해당하나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유형이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제 상처를 받았으니 너만은 절대 안 다치게 할 거야. 애가 딱 태어나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만은 내가 지켜줄게. 아니, 지켜주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해서 애를 망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머니는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나 외면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 상처가 회복되질 않았어. 자기가 어렸을 때 막 상처받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애는 절대로 내가 지킨다. 다치게 할 수 없다. 어떤 고통이나 실패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애 울면 절대로 안 됩니다. 힘든 건 내가 다 할 거예요. 내가 다 막아버릴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애한테 상처 줄 수 없어요. 근데 실상은 뭐냐? 자녀의 건강한 감정 훈련과 자립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이따가.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내가 충분한 엄마가 아니었으니 지금은 뭐든지 다 해줘야 돼. 어릴 적에 자녀에게 시간을 많이 못 써준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컸으니까 이젠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그래, 말만 해. 다 해줄게. 돈 다 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 건강하지 않은 혼육 방법, 양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대신해주고 감싸주고 방어합니다. 하는 말이 그 애는 아직 어려요. 공부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학교에서 뭐라 하지 마세요. 자녀는 책임 회피와 미성숙을 배운다. 엄마가 공부 안 해도 돼.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엄마가 얘기해 줄게. 엄마가 애가 해야 될 것도 엄마가 가서 다 나가가지고 자기가 다 해버리고. 애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애는 뭘 배웁니까? 공부는 안 하는데 학교를 왜 보냈어? 학교 가서 왜 공부 안 하는 애 숙제를 하라 그랬으면 해가야지. 그건 성실한 것을 배우고 규칙적으로 뭔가 해가는, 이거 인격 성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머리가 좋아지거나 뭐 성적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숙제를 잘해간다는 거는 그 아이의 성실한 태도를 보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숙제를 잘해오면 항상 결과가 아주 좋아요. 숙제를 하는 애들이 결국은 이겨요. 성실한 태도니까. 그런데 하루는 숙제 안 하고 맨날 엎어서 자고 이런 애를,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아니 내버려 두세요. 우리 아이 스트레스 받는 거 원치 않아요. 진짜 그런 엄마도 있었다니까요. 제가 상담했을 때. 나 속으로 그런데 왜 보내? 왜 보냈어요? 애로 여기 이 환경에 섞여가지고 숙제도 안 하고 해가지고 계속 더 스트레스 받게 하지. 집에서 쉬라 그러지? 나 이해가 안 돼. 그랬어요. 자, 3번. 내 인생은 실패했지만 이 아이만은 성공하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부모가 자기 자신들의 삶이 학업이나 결혼, 커리어, 이 커리어는 직업, 뭐 직장 이런 문제죠. 대해서 좌절감을 안고 있어요.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 성취의 대리자로 여긴다. 많죠. 예? 아버지, 엄마들이 그냥 학교 못 갔으니 그냥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냥 학교 어디 보내려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아. 특별히 대한민국 교육률이 세가지고요. 왜? 교육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반, 뭐 상민, 뭐 노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작이 내리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시대가 바뀐 다음에. 가난해도 좋은 데 가서 판검사 의사 되면은 돈 벌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들이 대리만족. 나는 그런 대학교 못 가. 인류대학 못 갔지만 우리 애가 갔어요. 내가 간 것 같이 기분이 좋아. 근데 이게 지나치면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악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자, 자기 성취의 대리자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기타 예시. 자,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모든 숙제를 부모가 해준다. 4학년 아니라 중학교 때도 해주는 거 저는 봤어요. 그리고 시험 전날도 부모가 계획을 세워주고 친구 관계 문제도 부모가 직접 다 해주래. 애들이 싸웠어. 그 애들끼리 풀어야죠. 그러면서 이 사회성을 익혀가는 거잖아요. 해결도 하고 뭐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나서 다 해줘. 누구야 누구 엄마 우리 애들을 화해시킵시다. 여기 보내세요 어쩌세요 뭐 이러면서 왜 그래. 애들끼리 해결하게 내버려 둬야지. 왜 엄마가 그렇게 뛰어들어서 그래. 아빠가 끼어들어서.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과잉보호의 부작용이 있어요. 자, 3가지. 심리적 영향의 3가지. 자기 효능감 저하, 학습 불안과 의존성 증가, 자존감 저하. 자, 이게 뭔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자기 효능감이란 건 뭐냐면은, 자, 스스로 도전하고 해결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나는 못한다라는 그런 무력감이 있어요. 그걸 배우는 거야. 뭐 엄마가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니까 난 애네 뭘 해결해 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뭐 하라 그러면 못해요. 몰라요. 안 해봤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거나 도움을 요청. 무조건. 그럼 나중에 이제 돈 다 써가지고 사람을 사야 돼. 네. 흔히 뭐 한국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이 입시 비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미술하는 데가 예를 들어 보면은 자기가 그림을 안 그리고요. 그림 한 사람한테 돈 주고 시켜가지고 그걸 다 학교에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는 동안도 누구한테 계속 돈을 주면서 자기 애 숙제를 하게 만들었어. 사회에 들어가서 직장 가서도 어떻게 해요? 실력이 없는 애가 들어갔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대신에 이 애가 할 일을 다른 사람 다 돈으로 써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아이 정신상태가 뭐가 됐어요? 실속은 껍데기인데 실력도 하나도 없고 얘는 뭘 배웠어요? 무능력한 거야.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할 거야. 근데 그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자기 실력이 들통날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잘못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능력이 없고 애가 안 되면 다른 걸 시키면 되지. 왜 꼭 그렇게 돈까지 써가면서 가짜 인생을 만들어요? 정말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불안과 의존성 증가. 항상 부모의 개입이 있었기에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불안함. 부모의 승인 없이는 선택을 주저함. 그러니까 항상 부모가 뭘 해주다 보니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거 수강 신청하기 자기 공부할 거 과목 신청도 엄마들이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인류대학교. 이게 벌써 10여 전 얘기예요. 엄마들이 그 대학교 앞에 커피숍 앉아가지고 자기 애들 시간표 짜주고 있었다고요. 대학생 애들, 그 최고의 엘리트 애들. 엄마들의 시간표를 짜줘. 애들이 못해가지고 결정을 못해. 그리고 불안해. 엄마 이거 해줘. 머리만 좋지 공부만 하지 능력이 없어. 엄마들이 해주고 있어. 무슨 대학생 애들을 시간표를 짜주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니까요. 실제 상황이에요. 자,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영향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대인관계가 미숙합니다.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사회 부정의 위험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대인관계가 미숙하다. 이 과잉 보호받고 부모들이 이렇게 온실의 화초같이 이렇게 키우고 모든 것을 이게 무능력하게 만들어 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갈등 해결, 타협, 설득 등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가 부족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들 그냥 문제 있으면 지네끼리 풀어야 되는데 그걸 엄마가 나서가지고 아빠가 나서가지고 막 그냥 뭐 누가 때렸어. 그럼 아빠 나서가지고 당장 뭐 그냥 경찰서 갈 듯이 난리 치고 대한민국 영화에도 보세요. 드라마에도 그런 거 흔히 나와요. 근데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뭘 배워? 자기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 뭐 시키면 못해요. 아까 그림 그리는 게 원래 근데 돈으로 여태까지 매수해서 했어. 그럼 항상 걔는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돼. 아니면 반대로 뭐 그냥 하라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단 말이야 막 방어적으로 뭐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막 무슨 막 변명을 막 하거나 오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애들이에요. 예. 사실은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 금전관리, 시간계획, 생활습관 등 기본적인 자기관계가 늦게 발달. 미국의 아이비리그 다니는 이건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뭐 상세히 얘기를 못해요. 우리 동창 중에 한 딸을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한국에 있는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깨워서 학교 가라고 깨워주더라고요. 3년 내내 그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정말 창피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애가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엄마가 한국에 있는 엄마가 시간 맞춰서 알람을 딱 깨놓고 전화를 해. 일어나라고 학교 가라고. 안 그러면 안 간대. 그런데도 명문학교 들어가서 그게 뭐예요? 머리만 좋아서 공부만 했는데 나머지 생활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이게. 그런 애들일수록 또 그 애를 그렇게 그 지경으로 만든 게 그 엄마 아빠겠지 누구겠어요. 애를 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어. 의존하게 만들었잖아요 엄마를. 예? 무능력하게 만들었잖아. 그게 정상이에요 애가. 예? 대학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회 부적응의 위험이 있어요. 자, 직장 대학 생활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취약하다. 못한다 그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영어 교육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같이 교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요. 그분에 이제 교포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에요. 미국 뉴욕에 부모님은 계시고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집안에서 제일 연약한 아들이긴 하다는 거예요. 뭐 형은 뭐 조금 뭐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어디 직장 가더라도 안정되지 못하고 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나이는 그때 25살 만으로 그랬을 거예요. 한국 나라로 옛날 한국 나라로 27인데 거의 30이 다 돼가는 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서 하는데 좀 되게 자신은 없어 보이는데 열심히 하겠대요. 그래서 시켜봤더니 젊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좋아했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뉴욕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1시간을 붙들고 나한테 얘기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직장도 잘 못 다니고 사실은 우리는 그 아들 우리 아들 그 직장 말고 다른 데 있으면 좋겠고 아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직장 그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 사실 딴 데 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엄마가.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좀 불안정하고 이런 얘기를 1시간 내내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생각하는 아들은 그냥 이렇게 보호하고 아빠가 무능력한 아들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 선생님 잘하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엄마가 안 믿어요. 그때 한 달 후쯤인가 저를 찾아오셔서 2시간인가 저랑 대면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인데 부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하는 일 말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직장이 따로 있는데 이 선생님은 거기 아들은 가기 싫어해. 원치 않아. 매여서 하는 게 자기는 안 맞는데 엄마 아빠는 거기가 안전된 직장에 가라는 거야. 그거 하려고 엄마가 쫓아나왔어. 우리 가르치는 학원에서 빼내가지고 거기 보내려고. 그러려고 나한테
미국에서 날라와서 나한테 2시간을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자기 아들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그 선생님은 원치 않았어요. 안타까웠지만 엄마가 뭐 와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25살이 넘은 아들, 예?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진짜 원치 않은 직장에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갔죠. 가서 뭐 몇 개월 못 있고 또 나왔대요. 그리고 딴 데 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불행하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좋은 지위에 있는 부모가 본인들은 생각해서 한다는데 자식이 뭘 원하는지는 몰랐어요. 자기네가 원하는 안정된 걸 하는데 자식은 그런 게 싫어. 그런데 워낙 이렇게 부모의 그냥 과잉복에 눌려 살다 보니 그걸 막 크게 뿌리치질 못해.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과잉보호의 부작용 중에 영적 영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자, 하나님 의존이 아닌 사람을 의존한다. 영적 성숙이 지연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하게 된다. 이해를 잘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존이 아닌 사람을 의존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와 믿음보다 부모나 다른 사람의 개입을 먼저 찾아. 항상 누가 해주고 부모가 해결해주고 돈으로 써서 사람 써서 해주면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애가 자기 스스로 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 맨날 찾는 거예요. 찾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는데 당장 지금 자기가 당면했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빨리 와서 해결해 줄 사람을 찾잖아. 사람을 찾아.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거는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 그거 싫다는 거야. 나 지금 큰일 났어요. 막 전화해서 엄마 아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큰일 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영적 성숙이 지연된다. 늦어진다. 자, 훈련과 실현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차단된다. 이게 뭐죠?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갈 때 어떻게 하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막 몇 번 뒤우뚱 하고 이러면서 성장하잖아요. 마음도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다져지고 감정 조절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죠? 뭐 관리하는 걸 다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이 성장하는 그 훈육법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불과 물을 통과하고 단단해지는, 그래서 강해지는, 그래서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균형 잡힌 인간인데 그게 없으니 그냥 쓰러져 버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예?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풍부하게 채워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시험을 많이 통과하고 단련되어지고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인내가 생겨.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해줄 걸 믿고 기다립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내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겠는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0점이고 빵점. 인간으로서도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단단한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흐물흐물한 사람. 굉장히 문제죠. 자,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자유의지와
성장 기회를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내신 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훈련해서 강하게 만들어서 승리하고 쟁취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훈련 방법이에요. 우리 키우는 방법인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부모의 과잉보호가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근데 이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그냥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통제하고 억압하는 부모가 돼. 그러면 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나의 자유를 통제하고 뺏어가고 억압하고 나를 나약하게 만든 아버지야. 나 그런 아버지 필요 없어. 하나면 좋게. 하나님 아버지 나 통제하는 거 싫어요. 이것저것 하라는 거 나 싫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 받은 상처가 있어서. 이런 부모가 억압적인 부모였거나 과잉보호했던 사람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했어. 이 하나님도 그런가? 그래서 됐습니다, 괜찮아요 이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오면 그것을 또 해소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요. 그 거리를 좁히는데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쭉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의존적인 성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돼버려요. 누가 건사해 줘야 돼, 항상. 그리고 결정장애, 결정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 중요한 선택에서 극심한 불안. 올바른 선택을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무거나 하다 보니 인생을 망치게 된다. 잘못된 선택을 수도 없이 하게 된다. 그 결정장애예요. 올바른 이 선택을 못해요. 그 다음 회피성 성향이 있습니다. 실패와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성향. 자, 어떤 사람들 보면요, 결혼했는데 아니 무슨 문제가 터졌는데요, 남편이 며칠씩 잠적해버려요. 사고 터졌어요? 문제를 수습해야지. 근데 자기 부인한테 맡겨놓고요, 자기는 도망가 버려. 그리고 그냥 몰래 전화만 해. 해결됐어? 해결됐어 이제 와. 그러면 하고 나타나고. 또 문제 생기면 아니 남편이 가장에 해결을 해야지. 그냥 잠수 타버려.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대면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못해. 그거 해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일단 나 이거 못해. 도망가고 보는 거야. 근데 자기 혼자만 도망가면 좋은데 결혼을 하고 가정 있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가정과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반항과 독립과잉이 된다. 때로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 막 자살 소동을 벌이고 막 여기 긋고 약 먹고 마약하고, 어쩔 때 여자애들은 남자 친구 하나 사귀어가지고 그냥 가출하고 동거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제가 아는 미국에서 만난 이란 애도요,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게 통제해가지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평범한 미국 친구들하고 평범한 음식 먹고 보는데 이 아버지는 귀족 스타일이 돼가지고 막 그냥 맨날 집에서도 그냥 고기 썰어 먹고 이런 것만 해야지. 얘는 나가서 햄버거랑 프렌치 프라이랑 감자튀긴 거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춘기 때 드디어 터졌어. 마약을 하기 시작해서 애 완전히 인생 망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했나 못했나 완전히 마약쟁이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런 애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정신병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새벽기도에 제가 설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갔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한다면, 부모가 과잉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하나는 웨네하우젠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증세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차단시켜 놓고서는 또 무관심해 그 안에서는 이것저것 또 뭐 못하게 하면서 근데 진짜 아프면 그때 와서 들여다봐. 하하, 부모님 내가 아플 때 오시는구만. 그래서 자꾸 아프다고 증세를 만들어내고 어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니 증세가 아픈 데가 없는데 나 너무 아파 죽겠어요. 막 그냥 이거 수술시켜 주세요. 그래서 막 개복 수술까지 하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뻥친 거예요. 그 사람이 알면서 거짓말하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 주는 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신병이에요. 또 하나의 정신병은 하이포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건강 염려증 또는 질병 불안 장애. 이거는요 반대적인 개념이죠. 아프지 않은데 근데 조금만 무슨 정세 재채기만 해도 나 이거 무슨 큰일 난 거 아니야 지금? 나 옆구리 아파. 나 이거 갈비뼈 금 간 거 아니야? 뭐 있어? 나 이거 암 걸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불안하면서 자기가 정말 죽을까 봐 죽음의 공포에 떠오는 장애인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엄마 아빠들은 호들갑을 떨고서 애 조금만 아프면은 큰일 난 거 같이 그냥 병원에 끌고 가고 막 검사하고 난리 치는 거야. 항상 그런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 때는 이게 싹싹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세뇌가 돼. 내가 아픈가 보구나. 이게 정말 큰일 난 것 같구나.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불안과 공포 속에. 이게 정신병이죠. 항상 무슨 병에 걸릴까 봐 나 아픈 거 아니야? 이거 나 큰일 난 거 아니야? 나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야? 막 이 질병의 공포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공포를 갖다 주는 것은 악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걸렸어요. 이런 것들이 부모가 과잉 보호할 때 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치유 방법을 얘기할게요. 이제 몇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자, 1단계 한번 봅시다. 1단계 자신의 동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인식해야 돼. 내가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과잉 보호하는 이유가 뭐야?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자녀에게 느끼는 그 뒤에 있는 무슨 불안한 마음, 죄책감, 두려움이 있는지 그걸 알고 이거를 일단 그게 있는지 보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받아들이시고 상처를 치유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어떤 같은 실수한 것, 죄책감, 잘못된 것, 상처 다 치료해 주시고 다 마음속에서 다 꺼지워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미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은 좋은 소식,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그냥 끌고 나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데 내가 실패한 부모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다. 상처받은 이 부모님은요, 자기가 이 상처가 치유받기 전에는 자녀에게 올바른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에게 삐뚤어진 행동을 하고 삐뚤어지게 가르쳐요. 그럼 그 자녀도 상처받겠죠. 걔도 그렇게 삐뚤어진 인간으로 이게 성장하겠죠. 이게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대대로 불안해. 그리고 불행해. 비극이야. 자, 단계 3번. 자녀에 대한 시선을 좀 바꿔보세요. 이 자녀는 내가 낳았어, 내 자식이야, 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에 소유 주세요.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잘 양육하라고. 그래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셔야지 나의 연장, 나를 대를 이어서 뭘 꼭 해야 되는 그런 자식 아닙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만의 고유한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신 그 자녀가 여러분의 못한 삶을 살아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랬으니 너 내 대신 이거 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래일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생각과 계획은 좋은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인데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인데 왜 부모님의 삶을 그 자녀가 살아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왜 부모가 살려고 그러세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유 방법 4단계 행동을 바꿔보세요. 과잉보호 하셨던 분들은 자, 바꾸는 거 여기 나와 있죠, 말이. 자, 내가 대신해 줄게. 하지만 내가 할게. 엄마가 다 해줄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애를 뭘 할 수 있는 애로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 그걸 하지 마. 위험해. 그럼 얘가 뭘 해보겠어? 때로는 도전도 해봐야 되고 모험도 해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도전도 모험도 아무것도 안 해보는 애가 되거든요. 그때는 뭐라 그러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배울 수 있어. 괜찮아. 어저께도 어떤 우리 탈북민 학생 드럼 하는데 걔가 꽤 쳐요. 그런데 그냥 간단한 거만 똑같은 거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 근데 할 수 있어. 근데 틀릴까 봐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 지금 연습이야. 지금 해야 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딱 얘가 이제 자신감을 얻더니 막 하는데 성령이 임했어.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애들이 깜짝 놀라서 같이 있더니 볼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막 한번 해보니까 막 이제 그동안 쌓았던 실력이 막 나오는데 그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 틀릴까봐 못하겠어요. 해봐. 틀리는 거 지금 연습해야지. 해봐. 너무 잘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렇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면 모두 너한테 무례하다. 그 무조건 감쌀 게 아니라 뭐라고 해줘요? 너도 네 입장을 너도 말을 해. 너도 말을 해. 그 사람들한테 막 못된 인간대로 성심을 내게 하시 아니라 네 스스로 한번 말을 해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너를 변호해. 네 스스로 해봐.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치유 방법 5번째, 자녀에게 사과와 진실한 대화를 하십시오. 자, 엄마 아빠가 널 너무 많이 보호하려 한 것 같아. 이제는 너를 신뢰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 신뢰한다가 너를 믿어줄게. 애들은 그렇거든요. 이것도 저도 못하게 해요. 그럼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믿어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가치가 없구나.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하고 낙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너 신뢰할 거야. 너 믿을 거야.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너 해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라고요. 그때 애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올바르게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는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 알아볼게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중요한 건 뭐죠? 대신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 인생 아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할 거 그 애들 보고 시키세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단지 길을 제시해 주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길이야. 이쪽으로 가. 근데 네가 가야 돼. 내가 못 가. 나는 이거 제시만 해준다. 네가 도전해서 가야 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애가 가는 길을 왜 애를 평생 얻고 뛰려고 그러세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도 하나 볼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속뜻은 뭐냐? 말씀으로 양육하되 자녀가 직접 선택하고 순종하도록 기회를 줘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맞아. 근데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라. 순종해라. 네가 불순종할 때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도 그래 겪어봐라. 네가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배우게 하라고요. 네, 다 해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애들을 병력하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과잉보, 애들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한 이 과잉보호가 애들을 죽이고 이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본인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부모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보호하려 했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제 두려움과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자신을 용서하고 자녀를 통제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실패해도 괜찮은 자유로운 양육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잉보호 안 됩니다. 아이들 하여금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렇죠? 물불을 통과하며 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양육 방법으로 같이 키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주지만 그 아이가 올바른 선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길을 제시하되 결정은 아이가, 그 자녀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쫙 어느 정도의 분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천국 가면은 여러분 자녀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와 좋은 관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할게요. 이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자녀와 관계가 건강하게 하시고 소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균형 잡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그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인격적으로도 건전한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성령 하나님이 싹 끄집어내서 새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장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